영원한 복음과 승리 선언, 영원한 복음과 승리 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하는 거 혹시 보시지 못했겠지만 뉴스는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겼죠. 아주 재밌게 이겼더만요. 네, 그런 축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력이 약해도 뭐 세계 1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운동 경기는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약소국과 강대국 싸우면 약소국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잠재적 능력이 있는 무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무기가 곧 전략이요 이기는 방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핵 무기를 쓰려고 하는 그 나라들은 그 무기 자체가 전략인 겁니다.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제가 만일 그 사람이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리 어떤 좋은 명목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거 포기하면 뭐 쉽게 말하면 완전히 개털인데 그걸 하겠습니까? 자, 그럼 그렇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이 용이 모래 해변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쪽에 섰고, 홍코너죠, 홍코너, 용코너죠. 그리고 용코너, 밤에 이제 양코너에는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에 섰는데?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죠.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누구와 함께? 14만 4천인과 함께.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인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싸워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승리가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천사에서 승리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자,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는 얘기는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 어린 양이 왕으로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내 시온에 세웠다. 또 시온에 선 왕이라 어린 양은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3절에서 저희가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은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반주가 어디서 나온 반주입니까? 반주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른 거였죠. 이 반주 소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른 겁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거는 새 마음이란 새 마음으로 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노래를 듣고, 또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과 동행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 14만 4천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과 더불어서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런데 싸움이 시작된과 동시에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천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면 6절을 보시죠.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인데 6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세 천사가 날아가는데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받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뒤를 보면 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던 첫 번째 천사 뒤따라서 나왔고, 또 세 번째 천사도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세 천사의 등장은 한 가지 주제,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내려와서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린 양, 이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14만 4천인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이 땅에 속한 그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나.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들고 외쳤던 이 복음은 이제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될 복음이요, 아직까지도 주를 알지 못하고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가 전하였던 이 영원한 복음의 선포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하고 그 심판을 염두에 두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14장 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외쳤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뭐라 외쳤는가?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7절을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공중을 날아갔다는 것도 에베소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악한 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공중을 날아가면서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죠. 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심판의 시간, 심판하실 시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영원한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근데 이것이 심판과 어떻게 연관이 되겠는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하나의 주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를 경배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거 이렇게 다들 믿으시죠? 안 믿으셔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참 무감각하죠. 무감각. 왜 무감각할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건 말건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마치 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건 중독돼. 납중독 같은 건데, 납중독, 뭐 수은 중독, 혹시 음식물 가운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조금씩 쌓이죠. 쌓이다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지만 죄에 무감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 8장에 보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한번 죄질 때마다 막 하늘이 갈라지고 우리가 막 큰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이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딴 일 못할 터인데 뭐 그냥 은근슬쩍 뭐 죄를 범해도 별탈 없다는 겁니다. 별일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졌습니다. 담대. 한두 번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돼버린 거죠. 분명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는 말 그대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치시면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이 치면 돌아올 것인가? 뭐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들은 좋게 말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듣는 게 가장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끝까지 불순하고 나아가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그제서야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이것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7절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언제나 용서해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시험 잡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거죠. 우리 예전 시대는 뭐 지금처럼 많은 지식이나 학식이 없었어도 그래도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뭐 부모님 무서운 줄 알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무서운 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무섭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안 무섭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도 그렇고 아까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심판이 바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때리고 매를 들어서 그런 관계보다도 참 말하고 순종해 갈 줄 아는 그런 관계, 그게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경외하셨고 또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유는 경외함으로 응답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거, 그거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더라도 이거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 갖는 거 무슨 그 기복신앙이고 이상한 신앙이다 그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자행자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별일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예전 어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해가지고 아무튼 물건 훔쳐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 시키고 부모님 시키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좋아한 거죠. 좋다고 훔쳤으니까. 아이가 훔쳐오니까 참 대견스러운 겁니다. 대견스러운 거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도적질한다. 도적질하고 하는 걸 하나님을 훔쳐간 그런 거 아닌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내 호주머니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도둑질한 거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물질에 대해서나 모든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섬기라고 주의 일 하라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것은 별일 없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우상의 재물, 음란과 돈, 물질 문제 이런 거 바로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점점 달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 때 반대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 뭐 협박하네 그럴지 모르니까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늦어진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준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바른 양심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갚아주시겠는가? 왜 모르시겠는가? 그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자를 왜 외면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면 멋대로 행동하기 쉽죠. 이것이 용과 짐승이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선악과를 주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먹어라. 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 얘기죠. 하나님같이 되라.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도 내 어찌 하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 모든 악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둘째 가기 전에 이 첫 번째 천사가 말했던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두 군데 나왔네요. 6장 2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가 직접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이야기고 갈라디아 1장 24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선한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좋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죠. 신앙적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무슨 일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면 물 새고 그럴지도 모를 텐데 그걸 미리미리 대처해 놓으면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가 직접 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 7절을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7절 하반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마크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크는 제7일 안식교의 그런 마크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 오브 워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우리 신천지 말하기 때문에 그건 신천지는 정말 악한 거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교주를 믿는 거니까. 근데 이 제7일 안식교에서 말하는 바 내용은 뭐 다른 거 말고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는 될 거 없는데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이게 변절된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다. 7장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으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다. 물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하셨는데 왜 안식을 깨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은 왜 안식을 날짜를 바꿔가지고 그들 말 우리는 뭐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일요일을 지키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 아무튼 이긴 자, 약속의 목자 교주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주장하는 바 이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 뭐가 남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이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인데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그런 뱀의 후손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자의 후손을 딱 나눠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는 이거 잘못된 거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자기들은 바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러한 것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에서 주일에 넘어온 이 이야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안식일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똑같이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 계명에 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날 안식하고 기념하라 그랬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구속해냈기 때문에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날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근데 안식일 개념에 창조와 구원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여 임박한 심판을 예비하라. 이제 이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이 영원한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되겠는데 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8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첫째 천사를 따라서 둘째 천사가 나왔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금방 안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데 이사야 21장 9절에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니이다. 그 아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자,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함락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벨론은 어디인가 하면 로마죠. 로마. 그 당시 교회를 억압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로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로마일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라? 무너질 것이다.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보시면 시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과거를 썼다는 겁니다. 장차 무너질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성. 이 땅에 있는 성은 영원하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너질 것이나.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도 무너졌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로마도 무너지고 이 땅에 있는 성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설 것인가?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도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할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라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질 것이여 무너질 이 땅의 것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상실해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침투에 들어가면 공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에 들어가도록 용과 그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 그들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냐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삶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원한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셋째 천사가 외친 내용이 되겠는데, 예,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말은 앞에 나왔던 그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도 하고 세상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잘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받은 건데,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되기 위해서 좋으려고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또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 이 땅에 속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뭘 얻지 못합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밤낮 죽으라고 일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일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거기 행복이 있을 것 같죠?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다고요?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거예요. 그 다음 그럼 또 소고기 사 먹겠지. 투플러스 사 먹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것의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서 거룩한 14만 4천인과 함께 어린 양을 따라 고난받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잘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이코르 성도의 안식인 거죠. 그래서 14장 12절에서는 한번 같이 읽으시죠.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아갈 때 그 인내함 속에 우리의 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 짐승의 수를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받았는데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했고 반대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어린 양과 함께 인내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주님께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멍에를 베고 그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 부담 한가득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좀 자유하고. 언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자유로운 거죠. 주의 멍에를 매야지 거기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버리고서 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때 거기에 쉼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냥 완전 포기하는 거, 하나 앞에 다 포기하는 거,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승리했다 이거면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할 것인가?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외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뤘음을 기억을 할 것이요. 영원한 무너졌도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하며 또한 믿음과 인내로서 안식과 쉼을 얻는 이미 선포되었으므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